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의 열매를 함께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성이란 말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이 충성이란 말은 신실하다, 신실, 혹은 믿음직하다, 또 한결같다, 이런 말과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실하다라는 말과 특별히 바꾸어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 참 듣기만 해도 우리가 이해가 되고 또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 충성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들으면요,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시부야 전철역에 하찌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동경대학교 교수가 기르는 개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동경대학 교수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 교단에 쓰러져서 갑자기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기르던 개가 주인을 잊지 못해서 몇 년간을 늘 배웅하던 그런 전철역에서 주인을 기다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충성스럽다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금방 떠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개못맛도 못한 사람도 있어. 충성스러운 관두고 친하다가도 수가 틀리면 배반하고 등에 칼을 꽂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아직도 몰랐어. 원래 사람이 짐승만도 못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우리가 충성스럽고 신실하다라는 것은 우리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신실한 사람 보면 참 감동스럽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해서 배반하기도 하고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또 이 부부 사이에도 신실한 것이 참 중요한데 서로 신실하지 못해서 부부 사이가 금이 가기도 하고요.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이기적인 어떤 문제에 부닥쳐서 그렇게 오랫동안 쌓였던 우정을 깨고 신실한 걸 깨는 것이요. 그래서 갈라서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반대로 정말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는, 충성스럽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정말 신실하게 끝까지 어떤 우정이나 또 어떤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그런 충성의 열매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사실 앞부분에는 조금 다 이해하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는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중요한 충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신실하게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처음 부분만 들으시면 듣던 얘기인데 라고 끝나실 텐데요.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 끝까지 다 들으시면 뒷부분에서 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성에 관해서 좀 도전을 받고 또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신실 또 충성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하면서 아마 이미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이 성령의 열매들을 설명드리면서 항상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충성 혹은 신실이라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좀 그러니까 신실이라는 어떤 말을 하나님께 붙인다면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특별히 충성의 열매를 맺으라고, 신실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말을 바꾸자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를 보면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7장 9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신실하시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와 맺은 약속인 것이죠. 특별히 신명기 아까 읽은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축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셨을 때 뭐 사람처럼 어떤 상황이 되거나 불리하거나 해서 약속을 깨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농담이었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17, 18절 말씀에도 보시면, 제가 좀 길고 또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니까 들으실 때 불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된 것을 받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과 맹세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희망을 붙들려고 피난처를 향해 가는 우리는 큰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19절인데요. 우리가 가진 이 희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안전하여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길어서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바꾸고 그러시면 불안하죠.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고 이행될 것이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안전하여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실까요? 안 바꾸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냥 약속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들어가서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너무나 견고하고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땅에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처럼 신실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충성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뭐 배고프다 하면 만나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 끊임없이 불신하고 그리고 양다리를 자꾸 걸쳐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요.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충성스러우신, 하나님 신실하신데 충성이라는 단어 쓰려니까 좀 그러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제가 새벽 기도하다가 보면, 솔직히 고백을 드려야죠. 기도하다가 생각이 이렇게 오만 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막 아마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일들이 많으면 그런 것 같아요. 막 이 생각 저 생각 나서. 그래서 어쩔 때는 뭐 솔직히 고백드리면 새벽 기도 끝났는데 기도를 좀 시원찮게 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 막 간절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은 끝나서 뭐 이제 집에 가서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되니까 가려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좀 이렇게 홀가분해져요. 뭐냐면 나는 이렇게 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다. 그 생각을 하면 다시 그래. 그럼 내가 지금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아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물론 부족하지 않고 오늘 말씀은 우리도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붙잡아 준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위로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송가 393장을 좋아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아셨을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찬양을 해서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변치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신실하고 충성해야 되고, 사실 성경에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개만 찾아보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는요 좀 더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인데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는데 뭐 어떻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시험이 와도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것은 방금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죽을 각오로, 아니 죽는다 생각하고 쫓으라는 것입니다. 예. 뭐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니까 좀 힘들게 쫓으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우리가 신실한 사람, 충성한 사람이 되느냐? 또 한 가지,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다음 주에도 온유한 사람 모세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근데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민수기 12장 7절에 보시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를 하나님이 딱 평가하시는데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는 구절입니다. 거기도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신실하였다, 충성스러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충성한 사람입니다. 충성한 사람.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라고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신실한 일꾼이었다 라고 평가합니다. 뭐 재주가 좋은 일꾼이었다, 뭐 능력이 있는 일꾼이었다, 그것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신실한 일꾼이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충성되게 섬기는 사람이었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인물들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어서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제자 훈련할 때 그 교재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1947년에 이 시카고에서 그 주천체 연구소에 있던 그 챈드레이카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시카고 대학의 이 고고 물리학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2시간씩 운전을 하면서 그 학교에 와서, 자기가 일하는 데서 학교에 와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강의를 듣는 학생이 2사람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천재적인 박사가 그 2사람을 가르치려고 이 일주일에 이틀씩 시간을 내서 운전을 2시간씩 이렇게 해서 와서 2사람 가르치고 또 가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참 낭비이지 않나,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떤 사람 또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딱 강의를 들어갔는데 2사람만 앉아있으면 이거는 미달이니까 휴강, 종강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신실한 사람인 거죠. 자기 맡은 일에 신실한. 근데 그 가르쳤던 2 학생이 10년이 지난 뒤에 둘 다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챈드레이카라는 박사라는 분이 신실하게 섬긴 걸 통해서 큰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2사람이 상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해 준 분은 바로 챈드레이카 박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제자훈련 때 이제 교재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야, 세상 사람도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데, 자기 맡은 일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또 하나님의 신실함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일에 부끄럽지 않는 충성된 일꾼들로 살아가시는지 아니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면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참 부끄러운 부분이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그 결단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충성이란 말씀, 왜 충성해야 되느냐를 좀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아마 오늘 충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생각을 좀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뭐냐면 충성, 국가에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그런 이야기 그리고 신실해야 된다는 이야기 너무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 충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에게 충성하라는 얘기냐 교회에 충성하라는 얘기냐 또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냐라는 생각을 혹시 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 충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약간 그 거부감이 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단의 교주 같은 사람들이 교주에게 충성을 많이 요구하니까 그런 부작용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뭔가 누구에 충성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냥 마음에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 요새 가스라이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스라이팅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상대를 지배하는 걸 말하죠. 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이렇게 현혹해가지고 지배하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그냥 어떤 권력을 가지고 또 실제로 종교 지도자였던 분들이 그렇게 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가 좀 가슴 아프고 또 충성이라고 그러면 뭔가 그거와 이렇게 겹쳐지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충성하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좀 설명드리려고 다니엘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시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다리오 왕 밑에서 다니엘이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6장 4절 아까 읽은 것처럼 다니엘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무슨 아주 신실한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총리들과 다른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해치려고 살펴봤는데 허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신실한 사람이라서 왕의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정말 충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나중에 이 다리오 왕이 이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어떤 금령을 내리냐면 그 꼬임, 이 함정을 통해서 다니엘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의 꼬임을 당해서 왕에게만 30일 동안 구하고 딴 데다 구하면은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금령을 내리고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 모함을 받아서 그러니까 함정을 꾸민 사람들 때문에 다니엘이 어렵게 됐습니다. 다리오 왕도 왕의 말이니까 지켜야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이 다리오 왕이요. 사자굴에 넣어야 되겠는데 너무 아까워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4절 보시면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이제 사자굴에 넣으면서 마음에 심히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건져내려고 힘을 다해서 해가 질 때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이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니엘에게 위기가 닥쳤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그런 내용을 다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 조서를 다 알았습니다. 자기가 왕에게 충성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 이제 큰 해를 입을 것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이야기냐면요.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지만 왕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비록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보다 왕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느냐? 아니,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직장 상사나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가장 충성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또 사실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도 진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제가 좀 비성경적이고 딱 봐서 우리 목사님이 좀 허튼 얘기한다 싶으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얘기 안 하려고 노력하겠죠, 당연히. 그러나 저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안 들으셔도 돼요. 권위로 누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근데 이게 참, 근데 하나님 말씀이면 절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절대 순종하십시오. 그럼 사실 목사도 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럼 되는 거죠. 이걸 좀 더 설명드리려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보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느냐가 중요해요.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 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마음의 보좌에요, 내가 앉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러면 내 생각이 옳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 안 해요. 나한테 신실하죠. 나를 위해서만 살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보좌예요. 마음의 보좌에 다른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에 신실해요. 재물의 문제에 신실하기 때문에 재물의 문제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삶의 어떤 숙제로 다가오면 그게 우선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충성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최고예요. 자식에게 절대 충성합니다. 자식에게 신실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왜냐? 마음의 보좌에 자식이 하나님보다 우선에 있으니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를 도우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 얘기 안 들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또 제 얘기는 안 들어도 하나님 말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자기의 어떤 의의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오늘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성령의 열매, 성령이 맺는 열매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의 가운데 마음의 보좌에 계셔야 진짜 충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마음의 보좌에 있으면요 충성이 안 돼요. 충성 못합니다. 그냥 억지로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내가 내 보좌인데 내가 우선이 될 텐데 충성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실 때 정말로 충성의 열매도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저를 놓지도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 절대 충성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십시오. 예. 근데 전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분들은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예. 제가 미국에 와서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구를 카톡을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헤어졌다가 어떻게 이제 중간 친구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부에 지금 살고 있는데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하고 그 동부에서 이렇게 교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하고 이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한 번은 그 친구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한번 무슨 성경 공부인가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 애들이 안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모여야 되는데 안 모였는데 제가 아마 무슨 책임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도망가려고 딱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망가야지. 아무도 안 모였는데 힘들고. 근데 제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할 게 없으니까 아마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통화하면서 옛날에 도망가려고 하다가 그 친구니까 네가 그 찬양 부르는 거 보면서 나 도망가면 안 되겠다.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참석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맙기도 하고 그랬냐? 너 이렇게 의리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게 의리로 하는 거는 얼마 못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의리로 하는 건. 왜 그런 말씀드냐면 그 친구가 본인 이야기니까요. 교회를 좀 떠났다고 그래요. 떠났다가 나중에 유학 와서 좋은 선배를 만나서 다시 교회를 나가고 결국은 이제 장로도 되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충성이라는 것도 좀 윤리적인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그렇게 내 힘만 가지고 하려는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충성스러운 사람, 어떻게 하면 신실한 사람이 되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을 모실 때, 정말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걸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으로 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요, 세상에서도 신실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에베소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그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일하려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해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라.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서 신실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인데.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 늘 옆에 동행하는 아내, 남편, 묵묵히 사역을 계속하는 선교사님들, 늘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히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신실함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신실함을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도망가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